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번 주까지의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향을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맞지만 주님께서 자라시고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지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당신의 고향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정작 일어난 사건이 다를 수 있는가? 즉 예수님의 예언이 틀렸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적이 있으셨던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이 말씀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겉모습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모습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 환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시각이 달라져 있었습니까? 이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저 목수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본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변해 있는데 예수님을 이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시각에서 이제는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쯤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신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어떤 그 호기심을 풀어줄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혹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사, 그 정도로 영적인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신기한 사람쯤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나 실상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본문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곳을 다스리던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그곳을 다스리던 신하는 아마도 온갖 의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 아들을 고치려는 그런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병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음에 다다른 것처럼 너무나도 명백하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아버지인 왕의 신하는 예루살렘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 혹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절박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급박하게 예수님께 빨리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48절 우리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왕의 신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전에는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을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아직도 자기들의 메시아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조금도 믿지 않고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 시선은 예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따라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직접 가셔서 그
그 아이를 만나시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셔서 그 병을 고치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그 당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어떤 무당이나 영매를 초청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병자를 직접 만나셔서 안수하시고 돌보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비로소 믿는다는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행동, 즉 직접 그 신하를 따라 나서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는 행동을 해야만 나는 당신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믿겠다는 그들의 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행동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예수님이 내보여 주셔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불신앙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서 그래도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기대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환영할 수 있었고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맞게 이용하려는 그런 일종의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떤 대답을 제시하실 것인가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불신앙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불신앙이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면 어떠한 결과를 맺어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정말 자기들이 그토록 바랐던 자신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기반이 전혀 없어서 오직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의 수준 낮은 그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만 겨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의 그 상태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나름대로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전적인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은 아직까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닌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 예수님,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가 원하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방식도 제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답과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도움은 필요하지만 그 주시는 해답과 그 주시는 도움이 나의 입맛과 나의 기대와 다르다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내면 그 깊숙한 곳에, 아니면 우리 내면의 대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고 또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그 신하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49절의 말씀이에요. 4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 자기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한 그 신하의 말에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당신은 나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속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뜻이죠. 그것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직접 나의 집에 와야만 하고 자신의 아이를 죽기 전에 살려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신하의 요구는 그 신하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요구이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죽기 전에 와야 한다는 말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당신이 비록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아이가 죽으면 그 능력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강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죽음이 더 강력하다고 우리는 그 신하는, 그리고 또 그 갈릴리 사람들은 믿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질문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야만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하는 그런 불신앙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 말들 속에서 또 우리의 불신앙적인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씀과 행동을 늘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당신을 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과 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넷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과 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즉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계시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친히 가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 그 신하의 요구대로 그 집까지 직접 가셨다면 그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고 하는 53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냥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자기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신하가 요구하는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직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만 그 아이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요구대로 행동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행동하는 것의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과 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죽어가는 그 신하의 아이를 고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병과 죽음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하와 그 신하의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당신의 자유로우신 당신의 그 의지대로 역사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영원한 사실과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기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때는 좀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즉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로만, 우리의 기도대로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하인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얻어내는 것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저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기도하는 대상의 의도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 이 우상의 특징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그 의도대로 소원을 다 들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이라고 명명하는 세상의 신들은 감히 자신을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감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우상을 찾는 사람들도 그 우상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거나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류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보류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행동을 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신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신하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가셔서 자기 아이를 고쳐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하의 그런 바람을 포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직접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포기였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정말로 쉽습니다. 이 신하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 포기하는 것 정말로 힘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하의 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가까운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예수님만 자기 집에 모신다면 자신의 죽어가는 그 아이가 살 것이라는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하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주시기보다는 당신의 말씀만 믿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예수님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런 바람, 자신의 욕망과 정말로 반대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을까요? 정말로 큰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험을 그 신하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예수님을 직접 데려가서 아이를 뵙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완전하게 바꿔야만 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영적이 있는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자기 자신의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자동차에 깔리자 그 무거운 자동차를 들여 올려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아기를, 자신의 아기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요, 부모들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그 위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까지 나오게 돼 있어서 정말로 그것은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그 신하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위기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욕구를 포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신하가 한 것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낭떠러지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어떤 나무 뿌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위로 올라갈 염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있어서 정말 자기는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이 빠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이게 다 꾸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나무 뿌리를 놓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두웠고 그리고 그 나무 뿌리를 그냥 놓는다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놓지 못하고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나무 뿌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날이 몇 시간 지나서 날이 점차 밝아오자 자신이 떨어진 낭떠러지가 사실은 3m도 안 되는 것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과 땅이 불과 40c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다는 것을 그 사람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낭떠러지에서, 이런 얕은 낭떠러지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위기들이 이런 얕은 낭떠러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말로 거대한 문제,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족의 아픔도, 우리의 가족의 건강의 문제도 이런 얕은 낭떠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온갖 어려움들이 아주 극복하기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런 어려움이 정말로 작은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돈, 우리가 그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는 그 재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여기에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떠나가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께서 돈을 열심히 모으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소천하시고 보니까 그냥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고 그 나머지 있는 문제들, 어머니께서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그 돈의 문제들도 그냥 다 이 지상에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상식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자신의 아이도 살릴 수 있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자신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그 신하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받아 누려야 되는 궁극적인 복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복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신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맛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 되심을 우리는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룩하고 위대한 그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과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의 포기를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우리 둘로스 할인 침례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